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서보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큰 격려의 댓글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하십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을 위해서 공부 프로그램을 다 짜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엄마의 사랑과 열정 덕분에 본인이 직접 플랜을 짤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짜준 계획대로 그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하였습니다. 4년간 또 엄마의 코치를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였고 드디어 아들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엄마와 아들은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졸업식이 마치고 아들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이제 뭐해?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좋은 동기에서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아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10계명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옵니다. 모세가 산을 내려오는데 요란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싸우는 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래하는 소리였습니다.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백성들이 노래하면서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걸까?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는 형님 아론을 불렀습니다. 아니 형님, 어떻게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큰 죄를 범하도록 하였습니까? 모세는 형님을 책망하였습니다. 아론은 기꺼이 책임을 지기보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또 우리가 앞으로 인도해 주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로 만들어 줬지 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동기가 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는 좋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홍해를 갈라서 수많은 사람들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위대하신 신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 아주 보편적인 그런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무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왕조에는 심각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윤리적인 문제도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여호와를 알기를 멈췄을 때, 가정이 병들고 또 사회가 병들고 국가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코라 축복교회가 올해 1월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많은 생각하면서 블루프린트,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설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설계도를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과연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은 그 건물이 바르게 지어졌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설계도가 성경세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가, 자녀가, 또 보스가, 그리고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참 좋을 것이다 라고 만드신 그 설계도가 성경세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디자인, 그 설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만날수록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친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네티컷 선교계의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인 것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더 깊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깊은 뜻, 당신의 그 비밀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위해서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동기가 아무리 순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코네티컷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축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코네티컷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